믿으십니까? 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한 9장까지 왔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지금 읽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시리즈다 해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이 성경대로 시리즈로 이렇게 풀기 원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감동이 나는 그런 시리즈 원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자 입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이 본문을 시리즈로 지금 강의해야 되니까 제가 막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모습이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지금 9장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냥 온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지 또 우리가 다른 본문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가지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달려오다 보니까 한 9장까지 달려올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 한나의 그 불편한 삶을 통해서 이제 시작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1장 말씀이 뭘로 시작하더라고요? 뭘로 시작하더라 말입니까? 한나의 뭐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예? 성령 받으려고 기도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바람 때문에 기도했죠? 불통한 삶 때문에 기도했죠? 그게 얼마나 저 힘들었던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곳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실을 한나가 아들 하나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아들을 진짜로 필요로 했던 것은 한나가 아니라 누구였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을 더 원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 계속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역사적으로 의가 참 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사무엘의 존재 의의가 뭐냐? 사사기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역사의 횃불을 이제 다시 지켜든 사람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기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딱 이제 선포하면서 암흑기의 어둠을 몰아냈던 사람 이런 것으로도 사무엘의 존재 의의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또 다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고 더 나아가 그 초대 왕 뒤에 두 번째 왕인 다윗도 세웠던 사람이죠.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없었으면 사울도 없고 다윗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무엘이 이 땅에 나오기를 한나보다 더 원하셨다는 이런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동답을 사실은 틀어지고 기동답이 못되게 한 것은 사실 누굽니까? 한나였죠. 왜냐하면 한나가 그렇게 아들 때문에 분노가 차가지고 이게 막 그냥 한이 맺힌 상태에서 아가 나오면 그 애를 하나님께 내놓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금 쓰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을 요구하면서도 우리가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을 하시는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왕왕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굉장히 그냥 뭔가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뭔가 불통한 삶, 내 안에 평범한 일상 속에 뭔가 굽이치고 어그러져가지고 형통하지 않아 보이는 삶, 쉽게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의 어떤 해프닝이나 에피소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 불통도 주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아들이 얻는 불통,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지나치는 일상들 속에 특별히 아주 그냥 부당한 일상 속에 불평거리가 아니라 원망거리가 아니라 그것이 한편에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9장 첫 번째 말씀을 열면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이 중요한 주제, 쉽고 간단하면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테마입니다. 야,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고. 이 사실이 어떤 때는 부당하게 보이겠지만 너희들 한번 돌아 생각해봐. 너희들의 그 부당한 삶, 자신이 없는 삶, 뭔가 복잡한 삶에 너희들이 왕이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 인생을 다 책임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희들한테 왜 부당하게 느껴지니? 능력이 많고 인생을 지금 창조주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니? 이제까지 너희들 삶을 돌아봐.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일관했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좌절했니? 너희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그러니 그거 하지 말자. 내가 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다. 이 한 구절의 이 신앙적인 이런 어떤 교훈이 그들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못해서 몇백 년 동안이나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삶이 아주 힘들어서 저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고 저를 건사할 만한 존재가 없이 그냥 삶에는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는 저 같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네 인생 다 책임질게 이런 말씀을 들려준다 친다면 저한테는 이런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저한테는 복음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이 이게 나한테는 복음이더라고요. 그게 아닐까봐 겁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시고 그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배부른 고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가 아멘으로 덥석 잡아내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나타나 주셨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편애해 주셨고 야, 그 놀라운 사랑을 봉착했는데도 하나님의 품을 생각만 조금 있으면 여유만 조금 있으면 도망갔어요. 여유만 조금 있고 숨 돌릴 어떤 여유만 있으면 하나님의 품에서 바람 뺄 궁리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정말 인생이 이래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칠자선이 없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하면 때로는 막 끔찍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구절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냥 좀 중요한 이런 몇 구절의 말씀이 우리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게 안 되니까 꼭 구원이 뭐 거기만 있나? 이게 소화가 안 돼. 오직 예수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망하고 지옥 가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 여러분 여러 말씀이 외면되기 때문이 아니라 한두 구절의 말씀이 외면되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회복하는 것도 단 몇 구절의 삶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걸 믿습니다. 우리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인간 왕을 달라고 생떼를 부립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배경에는 이방 나라와 같고자 하는 숨겨진 아주 얄팍하고 어두운 그런 상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어두운 얄팍한 아주 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미사옥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투정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속내를 다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인간 왕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하십니다. 그 작업은 전체적으로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 왕을 세우는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은 세심한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고 계십니다. 선택된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큰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몇 대 전부터 이 사울 한 사람을 주목하기 전부터 벌써 몇 대 전부터 사울의 정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 사울의 할아버지가 누구며 아버지가 누군지 이미 가문을 이미 훨씬 전부터 주목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인 이 사울이 백성들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고 또 그들로부터 어떤 영적인 권위를 획득해야만 하는 어떤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일방적으로 왕을 세우지 않고 뭔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직접 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작업을 해가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후에 다른 소리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작업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3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지금 세우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굳이 있어야만 했던 이 3가지의 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무쌍한 아주 변덕이 심했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이런 단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무엘과 사울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이것은 첫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을 하나님의 당시 붙잡고 쓰는 종이었던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서 이 사울과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도록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더 다뤄야 될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왕을 분별하기 위해 백성들이 제비 뽑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뽑히고 사울이 선택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우연인 듯 사울이 딱 뽑히면서 사람들이 또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앞장서서 싸웠는데 제일 큰 공을 세운 것이 사울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야, 저렇게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저 리더가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어떤 의견에 백성들 전체가 다 동의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백성들 스스로가 이 사울이 왕이라는 것, 이 사울이 왕 안 되면 누가 되겠노?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은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찬반 투표에서 뽑았거나 말았거나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3단계 중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단계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전체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읽으면 이해하는 데 유익합니다. 먼저는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내용은 사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울 본인은 그 일련의 사건 속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역사의 무대 위에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이게 내막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테마는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맞이하도록 미리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만남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사울을 잡아먹어 계셨고 또 다른 손으로는 사무엘을 잡아먹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초대 왕감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은 사울을 당신의 종이었던 선지자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매우 중요한 두 인물의 만남을 기록한 본문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깊다는 사실을 서두에 밝힙니다. 참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참 이 세 단계에서 첫 번째 이 작업이 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뭔가 역사의 무대 위에 화려하고 멋있게 막발을 울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딱 무대 위에 세우는 그런 어떤 거창한 장면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과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으로 다 만나게 하셨어요. 심지어 이 만남이 자신들은 어떤 만남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연의 일치인 듯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참 역사적인 두 기둥이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장차 도모해가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뭐 배우자가 말할 것도 없고, 또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 나는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갔지만 그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볼 일이 없는데, 어떤 내게 필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만난 사람. 이런 경우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작업한 어떤 그런 일련의 또 사건일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응답의 사람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줄기가 크게 한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도모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절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시절에 정작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뭔가 이런 부조리한 어떤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왕정 국가 체제를 만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작업을 하는 이 큰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그 역사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매우 하찮고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이, 이게 참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위대한 사건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별로 안 위대한 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 사탄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를 걸 수 없는 거라. 여러분, 그토록 세상 사람들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심지어 마귀 앞에,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공헌했습니까? 뭘 공헌했어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얼마나 많이 공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듣고 막 반겼고요.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그 사실을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메시아를 그냥 처음부터 잡아 조치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발을 못 디뎌놓도록 만들어버리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력했어요. 마귀가 말해요.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위대한 하나님이 여인의 몸에서 생명으로 착상되어가지고 10달 뱃속에 있다가 그렇게 응애한 태어나서, 그것도 말고에 태어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말을 다 끌어서 태어나지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마국간에 궁정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황제이신 분이 인간들도 잘 드나들지 않는 그 꾸르며 나는 마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이거 아무도 몰랐던 거죠. 더불어 여러분, 출생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 하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생수가 되어 돌아가시고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놀라운 그런 신기한 역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큰일 할 때 과정 자체가 또 사람들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제스처도 크게 하고 홍보도 크게 하고
예? D-Day 막 10일 전, 9일 전 하면서 막 심장이 오그라들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대단한 일인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냥 아주 무실견의 그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예의주시해야.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평범한 일들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요, 이제 물론 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왕정국가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대단한 사건을 주도한 인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닌 사울이며 그 사울을 이토록 중요한 왕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암나기를 찾으라 하네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이 첫 시작을 알리는 첫 대목이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실수로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인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의 첫 단추입니다. 그 당시 이 암나기는 지금의 자가용과 같은 용도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암나기 틀을 이렇게 했으니까 자동차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자동차가 굴리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암나기들이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 떠났든지 아마 북대동 있다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기스가 술에 취해가지고 혹시 도둑질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실수로 아버지가 이 암나기를 잃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실수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부주의와 실수로 잃어버린 암나기를 아들 사울에게 사관을 하나 붙여줄 테니까 네가 직접 가서 찾아와라. 다소 부당해 보이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거북스러운 명령이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거부해도 거절해도 될 법한 그런 명령이에요. 별 시작 작은 그런 어떤 사건이죠. 그런데도 사울은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다소 부당해 보이는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사울이 어떻게 순종을 하는지 보세요.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그리고 5절 시작. 행방이 묘연한 두 발 달린 짐승을 찾는다는 것은 순종만으로는 안 돼요. 두 발 달린 짐승이 누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착하고 순종적이고 성격 좋다고 이 암나기들이 절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 나간 나기를 찾는 것은 성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착하다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격 좋다고 성적표가 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품과 이 나귀 찾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성품은 좋고 순종은 잘했는데 나귀는 실제로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 같은 이 황당한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꽤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일을 대충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힌트가 몇 군데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적혀있는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는 말입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그가 시작. 찾지 못하고 없었고 찾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 두루 찾아보았으나 이런 이야기가 3번이나 적혀있죠. 먼저는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살리사 땅에서 두루 다니며 찾았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찾지 못하자 다시 사알림 땅으로 가서 두루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찾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지역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성경이 두루 찾았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어떤 갈만한 지역이 아니고 이 어떤 지역을 떠나가지고
암나귀가 있겠다 싶은 모든 곳을 가리지 않고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베냐민 사람의 땅을 지나 숲 땅에 이르자 그제서야 자신들이 너무 멀리 온 것을 뒤늦게 깨닫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울이 자신의 사원에게 제안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아버지가 눈에 밟혀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몇 구절에 드러나고 있는 인간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죠. 참 부당해 보이는 명령이죠. 그럴듯한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폼이라도 나지만 참 폼이 안 나는 막 그냥 심지어 부당해 보이는 막 그런 명령 앞에 전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하지 않고 그냥 100% 바로 딱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당한 명령에도 딱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이 사울은 진정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순종이 진심이라는 증거가 바로 집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충성되죠.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제스처와 보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버지의 명령을 마음 깊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진정성이 찾고자 하는 집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몇 지역이나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암나귀를 찾겠다는 열정을 보십시오. 세 번째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당한 명령을 한 아버지를 오히려 걱정하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한다 하면서 아버지의 심기를 우리가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자 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중심,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정이 많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사람, 집념의 사람, 관계 중심의 사람. 본문에 잠시 나타난 사울의 이 몇 가지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사울은 1등 신랑감이죠. 신앙도 좋고 일도 잘하는데 정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같이 신앙도 좋고 세상적으로 사업도 잘하고 그 사람이 정도 많다. 이건 로보캅이지. 보통 신앙이 좋으면 세상 물정에 약하죠. 또 세상 물정에 밝으면 신앙이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너무 일일이 하다 보면 사람이 좀 건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볼 때 사람이 일 중심이면 관계가 약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면 실적은 약할 수 있기 마련인데 사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약점이 없는 사람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순종도 잘하고 나기도 열심히 찾고 아버지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교회, 가정, 직장 이 세 가지 다 잘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암나귀 실종 사건의 의미입니다. 다소 무료해 보이고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오늘 이 전체 큰 사건 전체 덩어리를 제일 먼저 열고 있는 첫 단추 이 암나귀 실종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암나귀는 사실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겁니다. 암나귀가 풀을 뜯다 보면 길을 잃거나 혹은 어떤 연유에서든 한 번씩 잃어버리기 여사죠. 그건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사건이라고도 말할 정도가 아닌 아주 단순한 하나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사울은 특별한 순종과 특별한 집념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이 대수롭지 않으면 그걸 대하는 자세도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할 수 있는데 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을 착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울은 특별한 열심과 특별한 집념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암나귀를 찾아 나선 걸음이 어디까지 갔는가?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까지 연결되어져 갔습니다. 그는 이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개인에게도 매우 놀라운 인생의 역전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숲 땅에 이른 사울이 자신의 사원에게 이제 돌아가자 그렇게 제안했다고 했죠. 그 사원은 그런데 이 사울보다 한 수
한숨 더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제안 하나를 더 내놓습니다. 아유, 주인님이 긍정하시겠지만 내가 제안 하나 더 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조금만 더 쳐다봅시다 하면서 더 열심을 냅니다. 안마기를 찾을 수 있는 묘책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사관이 말하는 겁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우리가 마침 이 머물고 있는 이 땅, 이 숲땅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용한 선지자를 만나면 안마기의 출처를 알 수 있으니까 선지자 만나러 갑시다 한 겁니다. 안마기를 찾겠다는 진전이 사울보다 더하죠. 게다가 이 친구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현재 자신들이 도착한 이 숲 땅에 그 선지자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를 만나려면 당시 관례를 따라 무엇인가 선지자에게 사례를 해야 하는데 미처 사례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사울이 말하니까 사관이 포기하지 않고 또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은 한 세겔도 아니고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라는 것은 진짜 소액의 비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고 꽁쳐놓았던 비상금을 기꺼이 사울을 위해서 지금 내가 내놓겠다. 종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암나기가 뭐라고, 이 암나기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이 두 사나이가 거의 집념과 투지를 가지고 사무엘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과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암나기와 사관과 비상금 덕분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가 만약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을 거절하고, 아버지 뭐 이런 거 시킵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 맨날 실수를 하고 아들 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가 실수했으면 혼자 처리할 일이지, 그건 무슨 자랑이라고 아들한테 또 다 들키고 이렇게 요란을 뜹니까? 뭐 이러면서 아버지의 그 부당한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연방을 줬더라면 오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가 만약 암나기를 찾고자 하는 진정과 진정성이 또한 없었다면 에브라임을 지나고 살리사 땅을 지나고 사울림 땅을 지나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거쳐 숲 땅까지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관의 도움과 마침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비상금이 한 몫을 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이 어쩌다가 이런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을까를 회자에 몰라치면 그가 반드시 자신의 허벅지를 딱 하고 치면서 탄복하게 될 중요한 깨달음은 이 모든 것의 첫 단추가 바로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암나기 실종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 암나기 잃어버린 사건, 또 암나기를 찾아 나선 그 사건이 부당하게 느껴졌을지라도 또 화도 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바로 그 사건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첫 단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고도 부당한 일을 순종과 진정으로 대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삶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사로운 일상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애매하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더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내가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당한 사건, 내가 뒤집어 쓴 사건일지라도 내가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속에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 사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마비시키기 전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먼저 분별하는 일을 놓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하나님 마음을 붙잡으면 사건 속에서도 음성을 듣고 해결점을 찾는데,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우리 마음을 실망시키고 원망과 불평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오염되어버리면, 마비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벌써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죠. 야망이나 꿈이 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때도 엄청난 빅사이즈의 스케일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리려고 하지요. 매사에 크고 매사에 웅장하고 대단한 것을 꿈꾸기 때문에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큰 사람, 나는 큰일을 해야 될 사람, 큰 꿈, 이런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막 지나치는 일상들을 우리가 쉽게 간과할 어떤 그런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화려한 꿈이 이루어지는 정작 진짜 모습은 언제나 평범함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절실한 기도들이 실제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몰아치면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무심한 듯이 응답들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실수를 범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짚어준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도 응답이 왔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단순히 막 발등에 붙들어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행이다 라고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쉴 줄은 알지만,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 발등에 불이 딱 꺼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알아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 보면은 기도는 열심히 간절하게 하면서도 일상 속에 무심한 듯 일어나는 그 응답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놓치니까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어떤 신앙생활이 제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되고, 그리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소소한 재미 때문에 기도가 신나고, 아멘입니까? 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또 본인에게 인상이 있으니까.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지극히 작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애를 써야 순종이 나오고 충성이 나옵니다. 대단한 일에는 저절로 대단한 순종과 대단한 충성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대단한 일을 할 때, 그때는 힘들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무대를 이루기 전까지는 내 다리가 지금 위골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대단한 무대 위에서 올림픽 선수가 되어서 막 경기를 치를 때 내 뼈가 지금 탈골되는지도 몰라. 대단한 일에는 모두가 열정을 냅니다. 그러나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내고 또 충성으로 할 것처럼 덤벼드는 일은,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단한 사람일까요? 대단한 일을 대단하게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일을 대단하게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당한 일에도 진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처럼 감당하려 해야 합니다. 두루 다니며 찾으려 했던 사울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나귀를 찾으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에브라임에서도 실패하고, 또 어디서 실패해서 살리사도 실패하고, 또 사울 땅에서도 실패하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서도 실패하고, 거듭거듭 두루두루 찾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계속되는 실패들, 그 실패들이 결국은 모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자리에까지 그를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도전하라. 그리고 기꺼이 실패하라. 그리고 극복하라. 도전하고 기꺼이 실패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또다시 극복한 힘으로 도전하고, 실패도 하기 때문에 내 단점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이죠. 실패를 해봐야 단점이 발견되어지고 내 약점이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극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도전을 통해서 내가 자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원하시는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그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실패예요. 그 실패를 계속 더듬어오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주려고 했던 승리의 자리에 그가 섰기 때문이죠. 몇 가지 그 잔챙이 승리를 먹고 돌아설 것입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 돈도 안 되는 몇 가지 승리를 그냥 그거 금어지고 이거 뺏기가 싶어가지고 그냥 품에 안고 돌아서겠습니까? 진짜 승리를 맛볼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스마나 교회가 붙잡았던 그 교훈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했던 그 교훈처럼 우리가 결정하는 길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가는 겁니다. 우리 부산에서 훈련받을 때 어떤 분이 Q&A 질문지를 냈다 않았습니까?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마지막 날 쪽지에다가 이제 자기 교회 이름 적고 자기 이름 적어서 이제 자기를 노출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강사에게 질문을 한다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받던 질문이 뭐가 있었냐 하면, 목사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열린몸 열려고 했는데 4번이나 공쳤습니다. 웃자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비슷한 처지니까 귀를 크게 열고 딱 쳐다보는데 무슨 말 할까 싶어가지고, 성공한 비리 따르는 거 싶어가지고 딱 묘책이 있는 거 싶어서 4번을 했는데 이게 열린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풍성교회 묘책 좀 알려달라. 그 김 목사님, 강사 목사님의 묘책이 뭐냐 하면 웃으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5번째 또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사실 없었지만 그 작은 평범해 보이는 그 답이 우리에게 옳다 하는 동의를 얻게 하셨다. 그는 나귀를 쫓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과 삶이 이원론적 신앙과 이원론적 삶이 되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압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일꾼들이 요구되어지죠. 아멘. 우리도 지금 그 일꾼을 세우려고 하고 있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죠. 그러나 진짜는 새로운 일꾼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일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꾼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서 좋은 가족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좋은 사람 됨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회개하고 회복되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좋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새로운 일꾼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뭔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부패, 타락, 또 거짓, 음란, 모략, 술수 뭐 이런 같은 많은 그런 부조리들이 많죠. 최근 통계에 의하면 검찰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거의 80%의 일들을 어디에 쏟고 있냐면 전부 다 비리, 그리고 거짓, 그리고 모함, 뭔가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혐의를 드러내려고 그런 일들에 검찰의 에너지가 80%나 그렇게 지금 투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4분의 1이라고, 물론 지금은 훨씬 더 떨어졌지만 제법 있는데도 아직까지 교회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영향을 많이 못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들도 교회 안에도 부정과 부패와 거짓이 만연하기 때문이죠. 저는 미국을 모릅니다만은 미국에는 리더십이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돼도 능력 없는 거, 실력 없는 것도 용서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가 있지만 세컨드 찬스, 그러나 단 한 번만으로 그가 옷을 벗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가 만약 그렇게 어떤 일에 속이려 들었을 때 바로 그날 옷 벗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면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문화는 미국의 그 근간이 어떤 그리스도 어떤 그런 사랑과 정신과 어떤 이런 세계관이 이미 뿌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뜻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눈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지도 않습니다. 교회 자동차가 그것을 어떤 그런 사인이나 어떤 이 카피가 사람들에게 여기는 정직과 거룩이 숨쉬고 있는 곳이라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새롭게 벗겨내기 위해서 새로운 늙은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곳은 학교도 사실 아니고 어느 곳도 아니에요. 계모일도 아니잖아요. 한모일도 아니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까지 다루고 그들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루고 그들의 무의식까지 다루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인생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영적 기관인 교회 공동체만이 언제나 사람을 세상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새롭게 할 만큼의 성숙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삶에서 순종과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쇼맨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대단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내 말씀을 따라 내 양심의 가책을 따라 성령 계심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예전 부목사 시절에 제가 참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김 목사 나중에 네 담임 목사 되면 해라.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네가 담임 목사 되면 해라. 나중에 해라. 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목사가 자신은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잠시 그냥 그렇게 경험으로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부목사가 만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도 엄연한 사람들이고 생명들이고 소중한 가정들이죠. 나는 훈련이라고 해서 나중에 하지 부목사가 뭘 하겠어 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그 부목사 앞에서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인생들이죠. 나는 나중에 하면 되지만 그 사람들의 문제는 나중에 되면 손댈 수 없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당한 문제는 부목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아니라 이름 없는 어떤 무명의 표시더라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디 있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한 그 부목사 시절에 제가 심지어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들었던 말것이도 비슷한 것인데 뭘 시키면 하는 말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애들도 어른들도 똑같은 사고방식이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한 뒤에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한 뒤에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뭔가 달려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해라. 지금 오바 아니냐? 그것이 오바라고 느낄 정도밖에 안 되는 너의 사고방식과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지금 하겠다고 돌려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달려가는 사람, 이게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이 뭔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났다 모르는 것이죠. 나중에 하겠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한탕주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는 사람 찾으십니다. 바로 지금 섬기고 바로 지금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원하십니다. 모두가 왕같이 살기를 꿈꾸기에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앞나기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앞나기 성능 찾는 것, 뭔가 내 일상 속에 사소해 보이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둘이 하는 거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수혜밖의 삶, 말씀 묵상하는 것, 주기하는 것, 나는 뭐 이런 큰 일도 하고 저런 큰
우리가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소소해 보이는 작은 내 삶의 안락이 찾는 일들,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안락이가 결국 사울을 하나님 앞에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고 십자가 앞에 두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형통하지 못한 불통한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내 속에 일어났는가? 그러면 또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결국은 기도하는 자리에 세우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내 속에 없음과 비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다 같이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그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 오늘 내가 간과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채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 달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